하나님의 부탁. 하나님의 부탁. 하나님의 부탁. 하나님의 부탁. 오늘 은혜 나누고자 할 말씀 제목입니다. 어떤 학생이 학교에서 영어 시험을 보고 나서 집에 와서 투덜거렸어요. 집에 있는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왜 투덜거리니? 그러자 아들이 자신이 쓴 답이 분명히 맞았는데 선생님이 틀리다고 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러면 내가 좀 쉬운 문제를 보자 하고 이제 그 문제를 봤습니다.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이어질 응답으로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십시오. 문제가 있습니다. I broke your CD player. It's all my fault. 내가 너 CD 플레이를 망가뜨려서 내 실수야, 내 잘못이야. 그 다음에 이어질 답이 이제 찾는 겁니다. 1번 나래롤 전혀 아니야. 2번 땡큐 고마워. 3번 never mind 괜찮아. 4번 오버코스나 물론 아니지. 5번 you should나 use that 너 그것을 쓰지 말았어야 돼. 어느 것이 정답일 것 같아요? 어렵습니까? 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가장 적합한 말은 never mind 괜찮아 이것 같았는데 아들이 물었어요. 넌 몇 번 적었니? You should나 use that 이걸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자기에게 일어났으면은 자기는 그렇게 말했을 텐데 왜 틀렸냐는 거예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는 never mind 괜찮아 이것이 정답이죠. 하지만 그 아이 입장에서는 you should나 use that 너 그거 쓰지 말았어야 돼 이것이 정답이 될 수 있죠. 여러분 그 찰리 브라운 잘 아시죠? TV에서도 나오고 아마 책으로도 나오고 있는데 그 찰리 브라운 나오는 피넛 땅콩이라는 뜻이죠. 그 말을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그 어느 날 찰리 브라운이 자기 집들에서 활쏘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표적을 정해놓지 않고 담장을 향해서 화살을 쐈어요. 그리고 화살이 떨어진 곳에 관역을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루시가 그 걸 있잖아요. 루시가 찰리 왜 그렇게 하지?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찰리가 주저앉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절대로 빗나가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화는 그냥 만화가 아닙니다.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찰리 브라운은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인생을 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왜 관역을 정해야 돼? 원치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쌓아놓고 그것이 관역이 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룰, 즉 규칙에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할 길이 바빠도 빨간 신호등에서는 멈춰야지. 내가 좀 바쁘니까 내 입장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이 같은 행위는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 내지는 위험에 빠뜨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인 입장을 무시하고 자기 입장만을 생각하면 틀린 답도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영어 시험을 치렀던 그 어린 학생처럼 말입니다. 종종 어떤 범죄자들은 자신이 끔찍스러운 일을 저질렀으면서도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고 큰 소리 치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지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2003년 11월에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희대의 살인마였던 베리 리디에이가 워싱턴 시를 법정에서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는 순간 전 미국 전 국민들이 경악과 함께 안도의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리디에이는 1982년부터 85년 3년 사이에 시애틀과 타코마를 흐르고 있는 그 강, 그린 리버라는 강인데 그 그린 리버를 따라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48명이나 되는 여성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그린 리버에다
죽인 사람은 48명이 아니라 거의 150여 명에 가깝다고 합니다. 경찰이 범인을 찾지는 못하고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에게 사형 대신에 사면이 없는 종신형을 줄 테니까 당신이 죽인 모든 사람들 다 말하라고 서로 딜을 했어요. 그만큼 이 사람은 머리도 완전 IQ가 89분이 안 되는데 엄청난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 48명 그 시체, 그린 리브에 떠올랐던 그 48명의 시체 그 여성들 대부분이 매춘부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난 질병에 감염된 여성들을 치료해주었다. 그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다. 내가 바로 그 일을 했다. 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아무런 후회도 없다. 많은 사람들을 살해해놓고는 그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을 하는 것은 실제로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그 여자들은 나쁜 짓을 한다니까 누군가가 죽여야 될 일이고 내가 청소했다는 거예요. 내가 청소해줬으니까 남들이 해야 될 내가 했으니까 난 그 일이 자랑스럽고 난 그 일에 대해서 조금 더 후회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지만 사회적인 폭력대로 하면은 그는 살인합니다. 그 무엇으로도 그의 살인 행위를 정당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의 인생을 자제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일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나쁜 사람일지라도 죽일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생은 별도로 룰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에서는 인생의 룰을 깨뜨리는 사람을 그 정도에 따라서 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룰이 있듯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룰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룰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는 내 식대로 신앙생활할 터이니 간섭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룰을 깨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신앙의 룰을 깨뜨리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적인 룰을 깨뜨리는 것과 달라서 처벌하지 않는 데 있죠. 여러분이 오늘 당장에 나가서 빨간불에 차 운전해 보세요. 대번에 경찰이 올 겁니다. 그리고 티켓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시다가 마에 가서 한번 허락도 없이 물건 가져보세요. 절도죄 여러분 반드시 감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인 룰을 어기면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룰은 어겨도 처벌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룰을 깨뜨리는 것을 조금도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도 내 마음이야 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신앙 행동에 대하여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윗의 고백을 가져야 합니다. 시편 23편 3절이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생명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 진리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죠. 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래, 난 구원받았어. 영벌이 아닌 영생을 선물로 받았고 천국을 기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밤에 사장 내가 죽을지라도 난 천국에 갈 수 있어. 이 얼마나 큰 복이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구원받은 사실을 만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히 우리 신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을 받아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는지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야 합니다. 왜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주고 있지요. 오늘 본문 말씀 18절과 19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무슨 직분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19절 하반부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느니라? 부탁하셨느니라. 다시 고백했죠? 여호와 야훼 하나님께서 자기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내가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 것으로 만들어 주셨느냐? 왜 구원해 주셨느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시고 그 화목하게 하는 일을 감당해라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우리 각자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길가에 아무렇게나 깔려있는 자갈이 아무런 의미도 없이 가지만은 그 자갈 자체도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철길 내일에 주변에 보면은 자갈이 지천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냥 모양으로 깔아놓은 거 아닙니다. 그 자갈 때문에 그 철로를 달리는 기차가 탈선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무거운 기차가 철길을 달릴 때에 그 내려누르는 무게가 엄청납니다. 그 무게를 자갈들이 다 흡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탈선하지 않고 그 무거운 기차가 좋은 레일을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잡초를 보면 귀찮아합니다. 뽑아도 나고 원치 않아도 나니까. 그러나 여러분, 식물 합체하면은 이 잡초가 없으면은 우리 공중에 산소량이 저절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잡초가 있기 때문에 공중에 우리가 필요한 그 적당한 산소가 있을 수 있도록 조절해 준다는 것입니다. 만약 잡초가 없으면은 공중에 산소량이 너무 많아져서 이곳에서 불을 붙이면 이곳에서 뻥, 저곳에서 불을 붙이면 저곳에서 뻥 터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잡초 덕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갈과 잡초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 자체로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두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갈과 잡초도 의미가 있다면 사람에게는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보호시켜 주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더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시켜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을까요?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죠.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룰입니다. 우리들이 교회생활을 하는 룰입니다. 만약 이 룰을 어기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이요, 잘못된 교회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룰에 어긋나게 살면서 이를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BJ처럼 난 후회하지 않는다 라고 말한 범죄자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전서 6장 19절과 20절은 우리의 신분을 잘 말해야 되겠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들으면 안 돼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삼은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들은 나는 성령의 전이야. 이것만 좋아해요. 그 다음 말씀은 안 들려오죠. 성령께서 사도 바울께서 말하죠. 우리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15절이죠.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욕지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오한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님의 심판 속에 죽었던 자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긍휼을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밖에 있었을 때는, 즉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편을 빌자면 우리 모두는 다 지옥 땔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죽은 자, 그리고 원수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의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나의 죄가 씻음받게 되었고 내가 새 사람, 새로운 비정을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화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화목의 상을 차려주셨어요. 우리는 그 화목의 상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은혜의 음식을 먹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믿음의 숟가락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신 은혜의 음식을 먹기만 하면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고 죽은 자가 산 자가 되고 그리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은혜의 밥상에 오지 않습니다. 소식을 듣지 못해서 오지 않는 경우들이 있고 혹은 들어도 관심이 다른 데 있어서 오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화목의 상을 차렸느니라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어요. 이 세상 어려움과 고도 비교될 수 없는 무한한 가치를 지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화목의 상을 차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차려놓은 이 화목의 상에 와서 은혜 음식을 먹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피로 가장 소중한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은혜상을 차렸으니 다 와서 그 은혜 음식을 먹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의 밥상에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직책을 구원받은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밥상, 구원의 밥상, 영생의 밥상에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죽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와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고자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교회, 이 건물의 교회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주와 구주를 믿어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래서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믿으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나는 내 것이라고 여지지 말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룰을 어기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룰을 어기면 반드시 그에 따른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답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일을 이루어가는 좋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 즉 다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일을 맡기셨으니 성도는 이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일을 감당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죠.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의 생각으로만, 여러분의 말로만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으로, 여러분의 몸으로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하셔서 잘 아시겠지만은 사람이 친해지려면 무엇을 잘해야 합니까? 아부를 잘해야 됩니까? 아니죠. 스킨십입니다. 백날 말로만 사랑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전혀 스킨십이었으면 상대방의 마음에 자기가 전하고 싶은 사랑이 심어지지도 않고 전달되지도 않습니다. 손과 발로 사랑하지 않으면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사랑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아주고 두드려주고 피곤한 팔다리를 주물러주고 손을 잡아주고 등등 스킨십을 통해서 사랑이 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 사이도 그렇죠? 그냥 말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상대방의 손을 잡고 말해주면은 훨씬 내가 전하고자 하는 말이 잘 되는 사랑을 하는데 스킨십이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역시 그러면 우리의 스킨십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미련해도 우리가 손과 발로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엄마 아빠 등을 두드려주고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 등을 두드려주면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도 어떻게 해요? 입이 어디에 걸쳐요? 귀에 걸칩니다. 그 어린아이 고사리 같은 손이 뭔 힘이 있어요? 그래도 근육이 풀려지지 않아도 그 어린아이가 고사리 손으로 이렇게 등을 두드려주면은 그냥 좋아서 입이 귀에 걸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이 되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 힘이 얼마나 된다고요? 능치 못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힘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조그마한 것이라도 사랑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십니다.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가 뭐가 대단합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복을 선포하시니 남자 장군만 해도 5,000명이나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지 않았습니까? 그 12광주리가 누구가 되었겠습니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당연히 떡과 물고기를 준 어린아이 몫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의 화목을 전해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성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바쁜 여러분들, 바쁜 성도들을 붙잡아 주려고 남녀 성교회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화목하라는 직책을 부탁받았으니 성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누빌말교회를 이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힘을 합쳐서 화목하게 하는 이 직책을 감당해야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 뭐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의 부탁하신 일을 무시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룰을 무시하는 거예요. 얘기만 들으면 됐지 뭐 성교회까지 참석할 필요가 있어. 그딴 건 좋아하는 사람들을 하고 왜 난 안 해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놓으신 일을 무시한다면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의 룰을 깨뜨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룰을 깨뜨리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새로운 피조물의 신분을 팽개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무시하는 부끄러운 행동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것을 무시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삼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요셉을 사랑하셨죠. 그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야곱을 통해서 요셉의 자녀들에게 큰 복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자녀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했을 때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침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할 때에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침하게 하시오며 믿음의 위대한 조상들을 이름으로 그 조상들로 어찌 부름을 받은 놀라운 법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축복했죠. 요셉의 팔은 돌에 굳으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성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세계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엄청난 축복을 했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게 했어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아들이죠. 놀라운 축복을 약속받았지만 정말 축복이 되는, 정말 복이 되는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미 그 복을 유다에게 선포했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냐. 규는 여기서 세트를 말해, 호를 말해요. 왕이 갖고 있는 그 지팡이 말이에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으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여기 실로는 메시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메시아가 오도록 야곱을 통해서 축복하게 됐어요. 여러분, 메시아의 복은 누가 받아야 됩니까?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에게 있어요. 엄청난 복을 약속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복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셨기 때문에 그 복을 유다 지파에게 주셨죠. 왜 에브라임 지파가 놀라운 복을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시편 78편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화를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실제로 에브라임 지파는 강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복을 쭉 받아서 아주 강한 지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적들과 싸울 때에 그들은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 싸움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원 사사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디안 적수들과 싸울 때에 에브라임 지파는 나서지 않았습니다. 구경만 했습니다. 입다 사사가 암몬 자손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도 에브라임 지파는 강한 힘을 갖고 있으면서도,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의 부탁, 하나님의 일을 몰라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큰 복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다른 지파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무시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일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요.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좀 나은 인생 산다고 풍요한 인생을 사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여러분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일을 무시한다면 하나님 역시 그 사람을 낮추시고 마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높이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 뜻을 배반하면 우리를 금세 낮춰버립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는 하나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 표현물로 만들어 주셨는지를 깨닫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다시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우리 모두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신앙생활과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룰대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 열심을 여러분의 몸으로,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도록 우리 모두를 교회로 삼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줬습니까? 성령님의 모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1997년에 온 세상에 충격을 줬던 죽음이 5일 간격으로 일어났죠. 하나는 영국의 다이애나비의 죽음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마더 테레사의 죽음이었습니다. 영국 왕실의 왕세자비였던 다이애나는 여러분이 아신 대로 이집트 태생의 영국 재벌의 아들과 함께 프랑스 파리에서 연애를 하다가 교통사고로 36세의 젊은 나이로 인생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다이애나는 결혼생활 말고는 전 세계 여성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화려한 인생, 세상의 모든 영광을 누리는 인생을 살았죠. 하지만 그 인생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전혀 헤아리지 않았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녀가 살고 싶어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세자 비유에 중에서도 뭇사람들과 연문을 끓여가면서 온갖 바람둥이 삶을 산 것입니다. 비록 세상적으로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이 세상 모든 여성들이 야 나도 어쩜 저렇게 신데렐라처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런 부러움에 대해서 했지만은 그녀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의 인생의 재미와 자기 욕망을 쫓아 살았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녀는 죽음의 인생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다이애나가 죽은 지 5일 후에 인도의 칼카타에서 마더 테레사가 죽었습니다. 인도의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살다가 87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세상적인 화려함이나 영광은 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그녀의 인생을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의 삶을 살았다 합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누구를 품어주셨을까요? 지금 누가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한 안식과 기쁨을 누리고 있고 지금 누가 뜨거운 불못에서 고통 중에 있을까요? 단언컨대 마더 테레사는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영원한 평강을 누리고 있지만 육신에 이끄는 대로 살았던 다이애나는 비록 이 세상에서 화려한 인생을 갖고 왕세자라는 칭호를 받았지만 분명히 하나님 품과는 상관이 없는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 어떤 신앙생활을 할 것에 대한 결정권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다. 한 인생이 정답의 인생을 살아가려는지 정답의 신앙생활을 살아가려는지 아니면 틀린 답의 신앙생활, 틀린 답의 인생을 살아가려는지의 결정권은 여러분 자신 각자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 결정권을 행사할 때에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기준을 삼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그 결정권을 사용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룰에 따라서 그 결정권을 사용하십니까?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틀린 답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만 정답의 인생은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몰락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그 부탁을 충성으로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목하게 하사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도록 그 일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누빌 임마누엘 교회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다른 지체들인 성도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에브라임 집사처럼 구경꾼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에브라임 집사처럼 도망치거나 몰라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과는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손과 발로 하나님을 섬기셔야 합니다. 바로 그런 삶이 새로운 피조물이 보여야 할 삶이요, 행해야 할 삶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사람이 되었습니까? 화목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부탁을 충성스럽게 이루어 나가시는 참 지혜로운 성도, 복을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